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예수는 제자를 부르시고 또 많은 능력과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들을 고쳐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귀신까지 쫓아내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행보는요,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이제는 제자를 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데 부르자마자 예수님을 따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따르라, 또 어떤 말씀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한 사람을 지명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장소를 옮기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배를 타고 이동하신 후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가 삶의 현장인 세간에 앉아있을 때, 업무를 보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놀면서 허송세월하는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 돌 감람나무 위에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누구를?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그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세리장이로 열심히 일하는 삭개오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간에서 일하던 마태를, 또 세리장의 삭개오를 예수님은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주변에 다니지만은 예수님은 특별히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뿐이겠습니까? 다른 동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이 삭개오의 공통점은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세리를 부르셨는가? 당시 세관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지역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세금을 걷는 데잖아요. 지금은 고지서가 있어요. 고지서. 그렇죠? 요즘 고지서 날라왔죠. 네. 주택분 연납하세요. 이렇게 날라왔어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도 저는 잘 모르지만 직접 그 돈을 받으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억하는 것은요, 신문 그 판매원들이 와서 신문대금 주세요. 이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뭐 신문대금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세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 원하는 대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일반 세관원보다 더 많이 착복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세리들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했고 또 많은 사람과 거리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리는 종교적으로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이방의 돈을 취급하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돈을 거두어서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정결 규례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척받는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세관원들 중에서 한 사람, 누구? 마태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구원은요,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예수 믿고 그 부인도 아버지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는 이 마태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사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마태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나 따랐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는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설이다가 그리고 세간의 인물을 다른 동료에게 인수인계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즉시 따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였습니다. 여기 부르신 곳은 어딜까요? 가버나움 지역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데메섹에서 지중해 해안을 거쳐 애굽에 이르는 대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세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세관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받고 있던 이 마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부귀를 과감하게 부르겠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불렀습니까? 왜 불렀습니까? 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마태의 순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 순종함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지만은 한 미점 보고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세리장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 미천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 세간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업무 중에 있을 때 나를 따르는 명령이 내렸을 때 따르는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세간의 직을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생각할 때 저분이 나를 부르시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간을 하는데, 세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잘하는 짓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새로운 결단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돈을 착복하는 그런 세간으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매 시간 선포되는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마태의 결단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거리를 두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마태처럼 생업을 포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리와 같은 마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간에 앉아있는 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는 세간에 앉아있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생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업을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가시면 됩니다.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시간 부르셨어요. 바로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는 생활은 받은 말씀을 무장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받은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웃이 돌아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신광교회가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신광교회로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바로 제자를 삼으시는 명령입니다. 세간에서 일하고 있는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라가신 예수님의 명령은 단지 유대인이지만 죄인 취급당하는 그를 제자로 삼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함께 제자로 자신의 귀한 사명을 전수해 주려고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부르심에 즉시 응답했습니다. 세간에서 업무를 오던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시 응답했습니다. 그 응답한 다음에 어떤 일이 했습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마태의 집에서 들어가셔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마태는 자기 집에 모인 사람을 구체적으로 알렸어요. 누구요? 누구라 했습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마태를 부르셨는데 벌써 이 마태는 자기 집에 그의 동료인 세리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여기 죄인들이 왔다. 그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했어요. 세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왜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까? 바로 로마 제국의 관리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임명을 받아 세금을 거둬들였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 와서 세금 거두면 말이 통하겠어요?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 유대인 중에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 중에서 세금을 만들어서 세금을 거둬들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들은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마태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를 삼으실 때 바로 이러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을 부르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까? 죄인이요.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성도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고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와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회개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삼아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하고 이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를 불렀는데 주변에 있는 죄인들까지 마태의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많은 세리가 있었다는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이제 동료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세간 때려치웠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하자. 나를 부르신 분이 거기 계셔 하면서 이 동료들에게 이제 마지막 잔치를 한 거예요. 나 이제 저분을 따르겠다. 바로 이런 강한 의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고별을 확실하게 전하는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의 행동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으면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됐습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이렇게 저의 삶이, 저의 가정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바로 마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한 거예요. 은혜 받은 자리에 주변의 사람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마태도 갑자기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집에까지 초청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동료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부름 받자마자 감당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명하여 부름 받았는데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음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좋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반대죠. 우리 죄인을 좋아합니까? 기왕이면 진실한 사람, 젠틀한 사람, 옷도 깨끗이 입고 또 말이 통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서 부르셨습니다. 여리고를 지날 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세리장이 삭개오를 찾아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인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임을 알고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게 나를 따르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말씀으로 무장하면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면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를 따라오면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합니까? 이게 삶의 이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따르라. 죄인을 향한 명령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한 마태는 동료 세리와 죄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도 못하면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라고 물은 거예요. 마태가 이 바리새인들을 초청했을까요? 초청하지 않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공회에 잡아들여야 되지라는 그런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정통 유대인으로 세리와 죄인들과 구별된 인물로 자처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세 이들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로,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그들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아니 사실 식탁에 같이 앉아있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예요. 그들을 볼 때는.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기본 정신인 은혜와 사랑을 망각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틀에서 사람들을 가두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세리 죄인이야, 음행한 사람들은 죄인이야, 너희들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형식적인 제사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배우고 와서 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호세아 선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5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호세아 시대의 사람들과 뭐가 틀리지 않는, 뭐가 다른가? 호세아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멸시하는 모습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동일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테두리 안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방탕과 탐심으로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종교적인 기득권으로 배만 채우는 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에는 아예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규례를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중요시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믿고 따라야 되는데 율법의 정신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지 않고 형식만을 따르는 그런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고수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의롭다고 자만에 빠진 소위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가 쓸데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병든 자는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이미 병들어 있고 썩어 있는데 의사를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 있는데 주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들을, 죄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온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는 예수님의 명령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에게는 결단하지 못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착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세리 마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다른 것을 볼 수. 아마 마태는 세간에 앉아있으면서 자신이 못된 짓을 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버릴 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마침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갔고 자신의 집에서 음식을 베풀며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바리새인과 세리, 이것을 떠나서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사죄의 은총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놀라운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겸손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르시는 음성으로 듣고 겸손하게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내가 그래도 수제자라 아마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나이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앞장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죄인, 정말 천하에 못된 놈,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으면서 이 배신한 놈,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내 양을 먹으라, 내 양을 치라,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으로 사죄한 종을 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새 생명 받은 성도로서 부끄러움없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도 예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장소에서 항상 부르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정결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의롭다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로 진실된 감사와 기도가 수반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찬송과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잘못한 일, 또 나에게 어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등등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기고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였다면 이 시간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는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세간을 박차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마태가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로 행동하고 말하고 진실한 기도와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 시대에 주님의 부름받은 제자로서 많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삼으시고 많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의 바늘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을 증거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신광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맡기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